고린도전서, 우리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벌써 오늘이 44강이 되네요. 강해 설교 44강,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1년 한 3개월인가요? 전에 플럴턴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남짓이 한 1년 조금 못되게 있었나요? 한 11개월 정도 있다가, 아니 11개월이 아니죠. 한 8개월 있었나요? 네, 그 정도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저는 시온성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섬기면서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 있느냐? 그 꿈은 아까 저게 우리 박계성 교사님 기도 인도하시면서 그런 말씀 잠깐 비추시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들마다 세우시면은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 따로 있어요. 각 교회마다. 그런데 시온성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시온성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인가?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한 4, 5개월 전부터 밤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 무엇인가를 늘 구했습니다.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교회 이름을 주셨어요. 시온성교회라고 이름해라. 그리고 여러분 한국에요, 3월 달에 피는 꽃이 뭔지 아십니까? 3월 달에는 목련이 핍니다. 목련. 목련이 피는 달에 교회를 개척해라. 그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3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시온성교회를 세워서 무슨 일을 하실 건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시온성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기시는 일이 있어요. 이것은 다른 일반 교회들 다 같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세 가지를 하라고 했어요. 이제 재작년 11월입니다. 11월에 북가주 올라가면은, 북가주에서 그 보더라인을 지나가면은 시애틀인가요? 그 워싱턴 주인가요? 거기 나오죠? 걸로 가면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많이 심은 나무가 있어요. 나무 이름이 뭔가요? 레드우드. 그죠? 레드우드를 갔다 오게끔 은혜를 주시면서 그때에 이 세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는 내가 시온성교회를 통해서, 오늘 처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시온성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리라. 아멘. 시온성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수고가 무엇인가 내가 보이리라.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리라. 이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 주신 그 비전을 갖고 오늘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이 없는 교회에서 꿈은 큰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지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지시고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은 주님 주신 이 세 가지 꿈을 반드시 주님께 이루어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출애굽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5가지 특권을 받고 살았다. 그걸 오늘 본문에 5가지 나왔어요. 5가지. 그런데 이 5가지 특권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특권인데 사도 바울은 왜 갑자기 고린도전서 10장에 와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양상이 많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분쟁하고 시기하고 파당짓고 교만하고 간음하고 동성애하고 온갖 악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옛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5가지 특권, 구름 세례, 물 세례, 그 뒤에 뭐 있습니까? 넘겨보세요.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 땅 위에 존재했던 어느 민족도 어느 백성도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한테 왜 이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삶 가운데 빠져가지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렇게 부패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출애굽해서 이러한 5가지 하나님의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었다.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누구예요? 갈렙. 그러니 그들이 남다른 특권을 받았지만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는데 너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너희들이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근신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었으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특별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1절을 봅니다. 다시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은 이중 부정형 강조법 긍정문입니다. 좀 어렵죠 말이? 나도 지금 말하면서 헷갈리는데 이중으로 부정하면서도 강조하는 긍정문이 된다고 말입니다. 너희들이 꼭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구원받고 40년 광야 생활에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고 그리고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너희가 꼭 기억하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표예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세상에서 종노릇 하던 사람이 자유함을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 구원이고, 우리가 병마로부터, 이 귀신이 가지던 질병도 있습니다. 그 병마로부터 자유함 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똑같은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들은 아침에 눈 뜨면은 일어나서 밥 먹고,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이 끝나면은 저녁 먹고 잠자리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은 일 또 반복하고 했는데, 그들이 낮에 했던 일이 뭔가요? 뭘 굽었어요? 뭘 굽었어요? 예? 벽돌 굽었어. 벽돌. 하루 종일 애굽에 살 때는 그들이 노예가 돼서,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벽돌, 그 뜨거운 열사에서 벽돌 굽는 일밖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손 안에 넣고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던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그 백성이 종노릇한 종노릇. 누구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누굴 보냈습니까? 모세를 보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노예 생활에 젖은 사람들은 그 노예 생활이 좋은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종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가 구원하러 오니까 하는 말이, 너 때문에 우리가 바로의 눈에 미움받는 물건이 되어서 다 죽게 되었도다. 이러고 비난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실까? 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예뻐서요? 똑똑했어요? 순종을 잘했어요? 아니요. 하나도 안 했어요. 이 세 가지 다 안 했어요. 그들이 그럼 백성 숫자가 많았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은 노예 생활에서 430년 하던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그 사건은 우리가 특별히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주님 만났을 때 죄 가운데 있었어요. 악행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 없는 삶을 살던 그 생활에서 해방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출애굽, 광야생활, 가나안,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예표입니다. 예표. 마귀가 종횡무진으로 설치는 그 애굽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구원의 승리를 감격적으로 누리고 살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마귀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다가 죽을 고생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했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기쁨 이것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를 때, 우리 찬양할 때 뭐예요? 문들아, 예? 고개 들어라? 머리 들어라. 예. 여러분, 문이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이 여러분. 이 문에는 한 문이 아니라 12문입니다. 12문. 한 문마다 한 진주가 있어요. 12진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문들아, 머리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예수께서 들어오신다. 왜 우리가 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문에는 진주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는 원치 않는 환경과 더불어 싸우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한 것들과 싸워서 승리를 얻을 때마다 거기에는 진주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주문이 되어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 머리를 들고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막연한 광야 생활이 아니고 교회 생활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있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모세라.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표. 그래서 우리는 실제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생활이 바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오늘 어쩌다 하다 보니까 국어도 못했는데 우리 앞뒤로 손잡으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무슨 일이 있어도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아멘. 2절 다시 본문 2절로 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후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낮에는 그 뜨거운 열사의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뭘 펼쳐주셨어요? 구름 기둥. 밤에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같은데 중동에 가면요 갔다 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거기 갔다 왔는데 저녁 되면 굉장히 기온이 떨어져요. 한 4, 50도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추워요. 그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데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구름과 불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일상사를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에게 속해서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구름 세례,
물세례. 이걸 뭘 말하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첫 번째 만난 바다가 이름이 뭡니까? 무슨 바다를 건넜어요? 홍해.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물 한 방울도 튀겼습니까? 세례는커녕 물 한 방울도 몸에 안 튀었어요. 그죠? 물 세례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름 속에 구름이 그들을 덮었지만은 구름 속에 잠기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로 물 세례 받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아예 죽어버렸다고, 물속에서. 누구예요? 애굽인들이에요. 그죠? 애굽 사람들. 그렇다면 자 보세요. 분명히 물 세례, 구름 세례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세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이제는 세상적인 삶을 살던 내 삶을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영적인 삶을 향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각오가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예수님 우편 강도는 믿고도 구원 못 받습니다. 왜요? 세례 안 받았으니까. 세상에 특이한 체질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물이 자기 몸에 튀기기만 하면 죽어요. 특이한 체질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세례를 받을까요? 비닐을 다 온몸을 감고 그러고 세례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는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과 구별 지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물을 여러분 몇 방울 머리에 얹든지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그것은 의식이지 그것이 실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세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과 물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구름 기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홍해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어 버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을 갈라버렸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3절 보세요. 3절. 다 같이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어요. 여러분 신령한 식물이 뭘까요? 매일 아침마다 뭐가 내려왔어요? 만나. 만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두 사람만 남겨놓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왜 죽었죠? 사도 바울은 여기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이 뒤에 나가면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들이
멸망케 되었느니라. 그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 속에 신령한 음료를, 이 신령한 음료도 좀 이따 설명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합시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신령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신령한 음료는 뭐예요? 여러분, 이것도 성령의 생수입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힘든 일만 생기면 아우성을 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그냥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세례, 물 세례 받고 그리고 하늘로 내려오는 만나를 날마다 먹고 살고 그리고 반석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며 살았습니다. 왜 신령한 음료가 성령의 생수냐? 신령한 반석은 그리스도인데, 오늘 해석을 해놨는데 4절 중간을 보십시오.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 여러분, 반석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그런데 반석은, 자, 이거 반석이라 합시다. 여러분, 반석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움직이는 물건입니까? 예?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거죠?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반석은. 그런데 이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다고 그래요. 지금 보면. 여러분, 오순절날 누가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백성 120문도에게 오시려면은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없으면 성령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지고 피를 흘려야 돼요.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그분의 피가 흐를 때 성령께서는 불러서 오시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휘같이 갈라지면서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령한 반석인데 그 반석이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올 때 그곳에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토록 불순종하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율법에 속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는 구약에 속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요.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적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광야의 이스라엘은
목마를 때 울부짖고 모세는 반석을 쳐서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가정에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교회에서 성도 간에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남편이 아내를 위한 희생의 피 흘림이요, 아내가 남편을 위한 순종의 피 흘림이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헌신하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피 흘림이 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 우리의 교회에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넘치는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사랑 가운데, 화평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